오늘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한 2살, 3살쯤 되어 가면 이제 말을 이렇게 또렷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어저께 오래간만에 우리 손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얘가 들었나 봐.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조이 씨가 뭐예요? 조이 씨가 뭐냐? 그래서 이 질문을 했으니 대답을 해주느라고 저도 또 우리 딸내미도 아주 낑낑댔어요. 얘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이 씨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데 애들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은 질문하는 법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 합니다. 질문에는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뭐 안 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챗 GPT도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리 챗 GPT 뭐 말은 하는데 자기는 그냥 별로 도움을 못 받아. 그냥 구글을 쓸 때랑 별로 차이가 없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법에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질문하면 챗 GPT도 애매모호한 답을 줘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묻고 한 번에 한 가지씩 묻고 그리고 내 상황을 미리 얘한테 쭉 설명하고 그 컨텍스트에 맞는 해답을 달라고 요청하면 얘가 아주 신박한 답을 또 줍니다. 질문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질문이 한 서너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질문, 나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여주세요.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야, 역시 우리 시대와는 다르다. 우리 1부, 2부 예배 때는 저런 그림도 없고 그냥 글자만 누가 크냐 이렇게 땡그런이 나왔는데 이야, 역시 우리 3부 예배는 다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고 계셔요. 갈릴리 사역 전반부 마치시고 이제 후반부는 고난의 길이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변화산 사건 직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그 길에서 나눈 대화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인데 그때 프라임 미니스터는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장관은 누가 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크냐? 치열한 경쟁을 암시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비교 우위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저겁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사회 구조가 대학을 무조건 가야 돼. 대학을 나와야 돼.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뭐 여기 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대학 들어갔다가 중퇴하고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대학 들어가는 거는 쉬워. 졸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무조건 대학 들어가면 대부분 졸업해. 예. 데모를 그냥 수없이 했어도 내 친구들 다 졸업은 해요. 그래서 한국은 몇 년도에 대학 입학했는지를 물어요. 학번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학번 몇 학번 그게 입학연도거든. 근데 미국은 학번을 묻지 않아요. 그 대신 묻는 게 있어요. 졸업연도를 물어요. 2025 클래스 그러면 입학연도는 뭐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해에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년에, 어떤 사람은 3년 반에, 어떤 사람은 5년, 6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면요, 어쨌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본인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통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제 후원을 하고 학원을 보내고 또 뭐 엑스트라 뭐 뭘 하고 여러분 최근에 뉴스 들었어요? 한국의 어느 유치원에서는 의대 진학반을 운영하고 있다. 의과대, 의사 되는 게 최고니까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의대 진학반. 이야, 정말 미국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해외 토픽감이죠. 근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저 질문과 운명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저 질문 아래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미국은 한국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 뭐 대학 안 나온 사람들도 나가보면 많이 있거든. 평생 플로머 하면서 고등학교 나오고 플로머 하면서 뉴욕 생활을 아주 엔조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어, 지지난 뉴욕 시장 누구죠? 블룸버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그 특기를 따라서 그 플로머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기는 여러 번 봤다. 네, 미국은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그냥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베스트가 되어야 이제 성공했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베스트를 키우기보다는 유니크한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이제 교육의 목표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의 기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굳이 하지 않고도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소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삶을 갖도록 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 구별할 겨를도 없이 아직까지도 누가 크냐 저 기준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국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분들은 30%도 안 되고 자녀를 위해서 미국행을 결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이라도 기죽지 않고 정말 주류사회 속에서 넓은 이 미국 사회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부부가 맞벌이로 나가고 그냥 그렇게 수고하면서 여러분들을 정말 힘을 다해서 키우셨잖아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저 기준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애를 잘 키워야지. 그래서 막 그냥 재정적으로 허덕허덕 하면서도 또 학원에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캠프에도 보내고 왜? 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질문은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 생활하면서도 저 질문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질문으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좀 뛰어넘어 가지고 거기에 좀 도달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질문,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질문이 바로 저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크냐? 저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방 안에서 거의 없을 거예요. 중요하죠? 예, 저게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저 질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만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누가 우리 편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저 영어로까지 저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야, 이거 보통 수준이 아니네, 지금. Who is on our side? 자, 저 질문은 어디에 나오느냐? 9장 49절부터 50절까지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숨은 보물 찾기 한번 해봅시다. 자, 49장을 제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빨리 그 숨은 보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50절 다 같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보충 설명할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에 보냈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떠나기도 하고 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막 떠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 자기 식구가 아니야. 12명의 제자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해주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이 거기 당신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 당신은 우리 서클이 아니잖아. 우리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지 마. 그거는 우리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 내용을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막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우리 편이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너희와 어게인스트 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군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죠. 너는 우리 편이긴 한데 누구 라인이야? 또 너는 어느 계통이야? 아군끼리 서로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이렇게 숨어 있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 이것도
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스데반 모임이 여기 있다고 하십시다.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인데 여기도 끼리끼리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나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은 잘 안 끼워주려고 그러고 우리 다 같은 아군인데 다 같은 편인데도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그룹이 나눌 수 있거든. 누가 우리 편이냐? 사실 저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썩 건강한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듯이.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가장 괜찮은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진짜 기가 막히네. 왜냐하면 어른 예배 때는 내가 저거 하기 전에 다른 질문이 또 하나 있거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의 모임이니까 그 세 번째 것은 생략하고 네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벌써 네 번째 질문이 딱 저렇게 떴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나? 야, 기가 막히네. 예. 내가 지금 소름이 돋아, 지금. 소름이 돋아. 예, 예. 오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설교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내가 좀 이렇게 잘랐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읽었어요? 자,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인데 자, 10장 29절에 나와요.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이구, 내친 김에 36절과 37절까지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잠깐, 이 세 사람, 요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겠는데 그 중간에 지금 30절부터 35절을 생략해 버렸거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그 중간에 나와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그랬을 때 세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맞아요.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율법 학자의 대답이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 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율법학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를 대신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그런 질문을 안 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지금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자, 이 율법학자는 유대인이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유대인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서 특별한 상황을 만드셨어요. 자,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살짝 봤는데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
유대인들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래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너의 이웃이라고 너는 말할 수 있겠니?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냥 평상시와 같이 그래도 저 사람들은 내 이웃이야 그러면서 죽어갈래? 이 말이거든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남처럼 생각하고 자기 일에 바빠서 지나가는 사람이 진짜 내 이웃 맞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 유대인들에게는 평상시에 진짜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냥 말도 섞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가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가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그런 너희 유대인들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너한테 와서 너를 살려줬다면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치지 않을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듣고 이 율법학자가, 율법학자라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달라져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유대인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지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죽어가는 나를 이렇게 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또 이렇게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인 그 사람이 내 진정한 이웃이겠죠.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 말은 너도 누군가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 죽어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고 그런 이웃이 되어주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네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자비와 또 선행과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알고 가서 그것을 채워주는 좋은 이웃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영 논리 요즘 뭐 한국 언론에 많이 나와요. 무서운 말이에요. 한국 정치판을 지금 이 진영 논리가 아주 그냥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정당이 아니면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 나와 한 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려. 반대로 저 사람이 우리 편이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말을 해도 다 감싸주고 비판도 안 하고 그냥 다 받아주고 이런 게 바로 진영 논리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느새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국회의원이 한 300명쯤 되나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아주 똑똑해. 교육도 많이 받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한 정당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헛똑똑이 같아요. 헛똑똑.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되는 이유가 이 진영 논리 때문에 그래요.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주고 반대편이면 무조건 틀렸다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평상시에는 유대인은 무조건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뭐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에이 하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와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질문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질문이에요. 동물은 질문 못해요.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의 관심이 들어있고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들어있고요. 여러분의 세계관이 들어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단계, 수준이 여러분의 질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거기에 녹아있다고, 질문 속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우리 편이냐 이 질문이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누가 내 이웃인가 이런 질문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땅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평가는 하늘에서. 자, 땅에서 있는 평가는 언제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아직 실감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장례식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례식 때 관이 앞에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거기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장례를 해보면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은 보통 한 줄, 많으면 두 줄 정도. 왜냐하면 많이들 또 가족들도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들도 많이 가셨고 그냥 조카들 그런 친구들이 좀 이렇게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직계 가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채우느냐? 소위 여러분의 이웃들이 채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어떤 그 자비를 베풀거나 또 도움을 주었거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그 자비를 잊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온 분들이에요. 여러분과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웃들이 올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은 그런 이웃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celebration of life 그런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례식은 너무 초라해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분 열심히 살았고 뭐 대단히 인기도 좋았고 그랬는데 장례식에 가보면 이웃이 별로 없는, 스토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씁쓸해요. 땅에서의 1차 평가. 물론 그분도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한평생 열심히 달려왔지 않았겠어요? 또 누가 우리 편이냐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또 자기 편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임종의 시간이 되어서 그런 기준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너무 부질없이 살았구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결국 남는 것은 보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이 질문이 남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노인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노인의 외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외로움은 뭐냐 하면 주변에 자기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로운데 더 외로운 것은 그 외로운 노인들끼리 서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교제하면 좋을 텐데 그럴 만한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으면 못합니다. 묘지에 누워있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나의 장례식이 정말 쓸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때 여러분의 장례식은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찾아올 것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밖에 나가보면 이렇게 잘 섬기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414 사역을 하면서 지난 1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겼잖아요. 그 글로벌 서밋이라는 국제적인 대회를 우리 본당에서 4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350명 모였고 두 번째로는 한 600명 모였고 세 번째로는 900명 모였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했을 때는 1200명 이상 5대양 6대주에서
많은 그 어린이 사역자와 그 선교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섬겼어요. 저 지하실에 식당 요 옆에 보면 구두 닦는 통이 있는 거 혹시 봤어요? 네. 그 세계에서 오신 분들 구두를 닦아주기도 했어요. 이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봉사하시던 분들이 한 4-5명 계셨는데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부동산 회사의 회장이시고 밖에 나가면 다 대접받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그 먼지 묻은 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의 신발 뭐 깨끗하겠어요? 그걸 솔로 다 먼지를 닦아내고 그다음에 구두약을 바르고 그다음에 광택을 내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서비스 팀 이름이 프라미스 광택 인스티튜트 자기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프라미스 슈샤인 인스티튜트. 근데 그동안에 이제 팬데믹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어느새.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좀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보에 광고를 한 3달 동안 냈는데 지원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문을 닫았다고. 그런데 요번에 크루즈를 우리가 10월 말에 가면서 그 서비스를 이분들이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영어로 hospitality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hospital, 병원. 루트가 똑같아. 두 단어의 루트가 똑같아. 그러니까 한 곳에서 두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환대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하나는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They came from same root.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뭔가 통한다는 거지.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환대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국제적인 모임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달 중순에 이제 월드 어셈블리스 오브 갓 펠로우십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회의도 하고 그래요. 60명 정도가 오시지만 이분들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거의 1억 명이 이분들의 영향권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60명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1억 명을 간접적으로 섬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우리가 아이티너리를 다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 부부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다 이제 신청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항에 나가서 그분들을 이제 뭐 이름 써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픽업해서 여기 웨스틴 호텔이라고 최근에 한 3달 전에 오픈한 5성급 호텔이 여기 있어요. 혹시 봤나요? 노던과 유니온 만나는 그 코너쯤에 아주 근사한 호텔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 중에 몇몇 분들이 그분들 호텔비를 다 내셨어요. 그 60명의 호텔비를. 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중남미에서 오시는 분, 뭐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 다 호텔까지 모시다 드리고 그분들이 또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서 이 에셀 채플에서 이제 회의도 하시고 그럴 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까지 우리가 이틀 동안 풀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섬기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에클레시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캔디데이스로 참석하는 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들이 그 바쁜 중에도 휴가를 내서 섬기러 가는 거예요. Mutual blessing. 하나님은 이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 선배들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동안에 교회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팔 걷어붙이고 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그런 많은 일들도 많이 줄었고 또 그 아름다운 리거시와 헤리티지가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디스커넥트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전에 선배들이 해왔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DNA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지 말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hospitality,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행동이 바로 hospitality죠. 거기에 hospital,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피곤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영혼이 살아나고 또 눈빛에 생기가 돌고 정말 하는 일에 더 의미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